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제목이 여러분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도 영어 발음이 그다지 좋진 않지만 우리 한번 먼저 제목을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Already not yet. 한 번 더. Already not yet. 감사합니다. 저 제목을 마음에 품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주에 스티브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이죠. 오늘 본문 앞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국에 어떻게 가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주인이 주고 싶어 한다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해서 쟁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지? 아둥바둥 할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래도 좀 읽어보신 분들 중에 혹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은 애쓰고 힘써서 획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천국이 노력, 경쟁, 획득의 대상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이런 비슷한 하나의 주제로 34절에서 한 단락이 끝이 나고 35절부터 나오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내용이 또 한 단락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어떻게 하나로 엮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구나 하고 발견한 게 아까 우리가 함께 얘기했었던 오늘 설교의 제목 Already not yet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로 관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 도구가 바로 Already not yet입니다. 이 Already not yet은 제가 평소에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저는 이것을 우리말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혹시 한글이 더 편하시면 이걸로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이미 있대요. 그런데 아직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은 이런 역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놀라운 역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중에서 소리를 내서 답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권면 드리건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면 꼭 속으로라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거룩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 인간이 가장 거룩해집니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언제 우리 인간이 가장 거룩한가? 바로 성경이 말하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그때에 사람이 가장 거룩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직면하라라고 요구하는 역설은 성경에 또 많습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저 천국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티끌이고 먼지 같죠.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역설은 이 먼지 하나, 티끌 하나가 영원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 already not yet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신다. 천국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자선을 베풀려무나,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려무나,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추워 떠는 이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이를 보듬어주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 안 되겠니? 내 주변에 작은 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면 하늘에서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을 거란다. 그리고 네가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품어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단다. 네 삶의 자리에 사랑과 긍휼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게 첫 단락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절실한 심정이 담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already not yet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니까 먼 훗날 미래만 바라보면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매 순간이 재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뭡니까? 등불을 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득달같이 튀어나가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아니 오신 것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먼 미래를 그냥 막연히 준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오신 것처럼 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을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 미래를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지금 보라, 이 땅을 보라, 지금을 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속한 곳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자리가 곧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아직 안 오셔서 우리가 못 가요. 그런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고 살면,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여기고 살면 그 자리에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물고 참고 잘 참다가, 끝까지 잘 참다가 마침내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 증거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삶의 자리에서 꼭 천국을 사셔야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는 개별적인 어떤 사건, 개별적인 장소, 개별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은 있지만 24시간 365일 우리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단어가 다르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른 분인가요? 아니죠. 한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삶의 자리에, 피조물의 심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간절히 두드린다. 내가 네 심령에 들어가면 네 가정이, 너의 직장이, 학교가, 너의 지역사회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별명이 있지요. 별명이 보혜사, 그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친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친구가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CCM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 늘 부르는 찬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혹시 싸이월드라는 거 아세요? 그 옛날에 그 개인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짝사랑할 때 그때 아내 홈페이지에 또 배경음악이 그거여서 아내도 볼 겸, 이제 지금의 아내죠. 지금의 아내도 볼 겸 또 그 CCM도 들을 겸 맨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CCM의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 배고프고 목마른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를 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게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돕고 안아주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먼 훗날 어렴풋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감화하여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웃을 주님처럼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사방에 가득한 먼지투성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투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미 나의 삶의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줍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 땅의 작은 자가 진정 예수님의 현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친히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을 우리 삶의 주관자로 모셔드리는 것뿐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님 투성이, 예수님의 현현인 작은 자들에게 선대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셔요.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셔요. 생활을 예배로, 이웃을 주님으로 바꾸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하건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바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